네, 날씨가 많이 덥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예, 번아웃 당하고 또 쓰러지고 이렇게 지칠 수가 있어요. 스스로 건강 관리 잘 하는 것도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교회랑 노인복지센터랑 이제 같이 하는데 이제 노인복지센터에 어떤 어르신이 그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이제 평소에 전화를 잘 하지 않는 분인데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가 이제 홀로 사시는 할머니인데 키가 저보다 적어요. 등치도 저보다 작아요. 굉장히 왜소해요. 우리가 딱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몸도 가냘프고 키도 적은 그 할머니가 평소에는 찾지도 않는 이 복지사를 저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요지는 이거였어요. 전화 너머에서 전화하는 게 선풍기 작은 거를 하나 사달라는 거였어요. 다짜고짜 선풍기를 작은 걸 하나 사서 빨리 오래요. 네, 알겠습니다. 갖다 드릴게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이 계속 밀려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막 보고 있는데 전화는 계속 오는 거예요.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전화가 안 와요. 평소에 이분이 전화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전화가 한 8통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이거 급한가 보다 부랴부랴 구해갖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 집을 갔어요. 가서 문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문을 열자마자 제게 그냥 풍기는 그 열기. 야, 나는 그 집에 에어컨이 있는지 알았는데 40평 되는 그 아파트에 에어컨이 없어요. 스탠드도 없고 벽걸이도 없고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 큰 거 이제 공장에서 돌리는 큰 선풍기 있잖아요. 그게 한 대가 있는데 그게 거실에 있어. 그래서 요지는 이거였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어저께 당신 방에서 주무시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갖고 자기가 숨 막혀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근데 그 거실에 있는 그 큰 선풍기를 아까 제가 할머니가 어떤 분이라는 거 얘기했죠. 그 키만큼 해 선풍기가. 그걸 들고 가는데 못 들고 가는 거지. 그게 못 끌고 가. 끌고도 못 가고 못 들고 가. 들고 가는데 코피가 터진 거예요. 그럼 할 말 다 한 거죠. 얼마나 기운이 없냐고요. 그러다 선풍기 결국 못 끌고 가고 방에서 잤는데 숨 막혀서 질식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선풍기 말고 작은 거,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거 그걸 구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조그마한 선풍기 쓰잖아요. 이거 말고 이보다 더 적은 거를 그래서 구해서 이제 드렸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관리하라고 잠깐 이렇게 생활적인 걸 좀 말씀드려요. 예.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여러분 작년에 2021년이 작년이잖아요. 2021년에 국세청에서 발표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고액 그다음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고액 상습 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홈페이지에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7,016명이에요. 고액 상습 체납자가 우리나라에 7,016명. 그럼 돈이 얼마나 되는가 했더만은 5조 3,216억. 아무도 안 놀라죠? 5조, 여러분 다 5조씩 있죠? 5조 3,216억을 체납을 한 거예요. 몇 명이? 7,016명이 돈을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행벌로 분류를 한 걸 보니까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도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을. 법인이 28.5%야. 돈을 안 내요. 나머지 71.5%가 개인이에요. 개인이 돈을 안 내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2.4%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도 사업하시다가 뭐 부도 맞고 또 이렇게 망한 분도 있을 텐데 직장 생활을 해도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해도 세금을 내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여기 청량리를 배회를 좀 했어요. 얼마나 바뀌었는가, 생활권은 좀 어떤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분주하고 굉장히 바쁘게 살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게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세금 얼마나 내세요? 세금 잘 내세요? 요즘에 죽겠대요. 세금이 뭐고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무슨 세금 타령이냐고. 국세청에서 나왔어요? 아닙니다.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개인 사업을 해봤는데 사실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세금을 잘 안 내려고 그래.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국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둘라 그래. 무조건 많이 걷어. 막 여러 가지를 나열해갖고 막 세목들을 다 항목들 해갖고 많이 거두고 나서 이거 잘못 거뒀네? 다시 한금부터 해줘. 다시 돌려줘.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거둘려 그래요. 근데 개인은 어때요? 개인은 조금 내려 그래요. 적게 내려 그래요. 그래서 편법을 자꾸 쓰죠. 어떻게 하면 세금 적게 낼까?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낼까? 이런다라는 거죠. 근데 고대 사회에도 이 세금 문제가 아주 골치 아팠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금이 문제가 엄청나게 누르는 이 기운이 강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세금을 어떻게 하면 편법을 써서 좀 덜 낼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이게 원래 몇 년 전에 방영된 건데 저는 이게 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고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6년 됐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384 기동대 혹시 보셨어요? 이 목사가 이게 너무 완전히 세속적이고 여러분들이 너무 성경적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384 기동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아까 제가 얘기한 고액 이 세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세금 걷는, 사기쳐서 세금 걷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마동석이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원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마동석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데 돈을 이 사람들이 하도 안 내니까 사기쳐갖고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아주 그 에피소드인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거 통쾌하고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세금 문제를, 돈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몇 개 파가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그다음에 에세네파, 뭐 헤롯당, 뭐 등등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들은 우리가 앞장에, 그러니까 12장 앞절에 보면은 그들이 포도원 비유에서 물러갔다가 예수님을 혼자 두고 떠나 보냈다가 다시 그들이 작전을 짜갖고 진짜 똑똑하다는 사람, 진짜 머리를 팍팍 굴리는 그런 사람을 뽑고 뽑아갖고 선택된 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와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먼저 예수님을 엄청나게 비행기를 태워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 책 잡는다라는 말은 공경에 빠뜨리는 건데 짐승 있잖아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거예요. 책 잡는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를 토끼 모리식으로 예수를 몰아갖고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궁지에 몰아갖고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아주 똑똑한 사람 뽑고 뽑은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중에라는 말 있잖아요. 헤롯인가 바리새인가 헤롯 단 중에서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을 뽑고 뽑아갖고 선별해갖고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막 비행기 태우고 예수님은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해요. 예수님 진실하죠?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죠. 누구나 꺼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하시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전하는 참 율법 교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팍 태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 맞아요. 틀린 게 한마디도 없어요. 다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원래는 의도가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말을 하려고 앞에는 그냥 비행기를 태워놓은 거예요. 좋게 해놓고는 이제 흔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자, 끝을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세금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금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요 당시 배경은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에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유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그 유대 땅에 분봉 왕인 헤로드 왕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나라에 먹힌 거예요. 한 나라가 한 나라의 속국이 된 거예요. 세금 문제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를 갖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세금을 내야 되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그 앞에 전제가 있죠. 황제에게 내야 되냐 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황제는 여기에는 가이사라고 나오지만 티베리우스 황제거든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갖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그러니까 앞에 뭐라 그러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바치지 말까요? 그러놓고는 또 반복해갖고 뭐라 그러냐면 자 이거를 낼까요? 내지 말까요? 이걸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계속 다그쳐갖고 아주 토끼모리식으로 예수님을 쪼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나라가 한 나라에 먹혀 들어가서 거기에서 속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황제의 어떤 모든 권위와 거기에서 어떤 모든 그 혜택 어떤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거예요. 세금은. 여러분 저기 뭐야 1원짜리 우리나라 1원짜리 동전이 있죠. 1원짜리 동전에 그 무슨 그림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 여기 저기 어르신 주무시면 안 돼요. 자, 1원에는 그림이 무궁화가 돼 있죠. 그죠? 무궁화 그림이 있어요. 10원은요. 다보탑. 100원은요. 이순신. 아유,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네. 500원은요. 학. 아, 돈을 좋아하시는 거 보네. 그럼 1000원은요. 예. 태계 이항. 그리고 뒷면은 또 다른 그림이 있죠. 정선의 개상도라는 게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그다음에 그러면은 5,000원짜리는요. 예. 율곡이 뒤에 신사임당. 5,000원은요. 5,000원. 지금 5,000원 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10,000원은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뒷면을 딱 돌리면 해품은 달이 나와요. 해품은 달 그림이 나온다고. 그 5만 원 거는요. 5만 원 건. 심사임당. 그 뒷면을 딱 돌리면 요걸 잘 몰라. 어몽룡의 이름이 어몽룡이야. 그림이 어몽룡의 월매도. 이 그림이 딱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돈 좋아하죠. 그죠?
아니, 돈 싫어해요? 아니, 좀 솔직히 해보자고요.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님도 누구도 평신도도 다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세금 문제는 돈을 좋아하는데 이게 하나님 거하고 세상 거 이거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자 가이사에게 바칠까요? 바치지 말까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그래? 야, 그 데나리온 하나 갖고 와봐. 얘기한 거죠. 데나리온. 그 당시에 이 데나리온은요 로마의 은전이에요. 로마의 은전 중에 하나인데 한 3.8g 정도 돼요. 요만한 동전 하나가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일을 갔다 오셨는데 일당으로 10만 원, 12만 원, 뭐 15만 원, 막 20만 원 받잖아요. 일당으로.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 갖고 와봐 그런 거죠. 그래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데나리온의 그 형상과 글귀가 누구 거니? 라고 물어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금 공부했잖아요. 이름부터 5만 원까지 그 그림, 형상과 글이 누구의 거야?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핵심인데요. 그럼 도대체 가이사의 거 뭐고 하나님 건 도대체 뭔가? 라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제 사업도 하고 이제 직장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요걸 이제 세금 문제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153 기업에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이름 자체가 153이잖아요. 볼펜을 보면 153 아니에요? 물고기 153마리 예? 베드로 나오잖아요. 153 기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좋죠. 얼마나 막 신실하게 기도하고 막 했겠어요. 갈보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요. 그래갖고 막 사업을 막 확장하고 막 했는데 사업이 일반 그런 사업이 아니라 양주 파는 사업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 안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유, 교회 안수 집사 정도 되고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은 그런 사업은 안 해야 돼. 근데 그걸 했어요. 부여잡았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 막 엄청나게 잘 되니까 강남구청에서 이제 세무조사가 들어온 거잖아요. 세무조사. 이거 뭐야? 자꾸 이게 세금이 다른 데 세네? 탈세하네? 그냥 세무조사 들어온다고 통보하고 그 회사가 크니까 그 안에 회계사 있고 세무사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 그 회사 안에.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이제 했는데 결국 탈탈탈탈 털리고 거지돼갖고 쫄딱 망해갖고 복정으로 이사 갔어요. 회사가 망해갖고. 예. 직원이 300명도 넘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자, 근데 그분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103평 아파트에 살아. 103평 아파트에. 내가 가봤으니까 알죠. 거 가서 그냥 사람들 다 불러갖고 우리를 뷔페식으로 해갖고 먹여줬으니까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그런 거를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릴 수 있는 건 누리세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정당한 세금을 왜 안 내냐 이거요. 나라에 내야 할 이거를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장부를 감추고 세계사를 쓰고 세무사를 써갖고 어떻게 하든 세금을 덜 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털려버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와서 제가 간증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을 위해서 뭐 남겨놓은 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 덜렁 받았는데 보니까 통장을 하나 받았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농협 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얼마인가 봤더만은 돈이 얼마 안 돼. 1,650만 원. 와. 저 혼자 다 가지면 그게 와인데 형제가 8이야. 1,600만 원 잡고 팔로 나눠봐 얼마씩 떨어져요? 예? 아이고 그거 참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얼마 걷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야 이거 그래도 뭐 없던 돈이 생기니까 그래갖고 이제 제가 뭐
뭐 다 해갖고 이렇게 해서 돈을 갖다가 찾아왔어요, 은행에서. 근데 한 가지 고민에 빠졌어요. 야, 요 1,600만 원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리고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싹 그 통장에 들어오고 닦고 이제 물론 11제하고 이런 건 다 떼었어요. 벌써 다 이제 뭐 건축 헌금도 하고 뭐 어머니 이름 다 했지 벌써. 근데 이거 세금 문제가 또 혹시 이거 세금에 걸리는 거 아니야? 세금 내야 되나? 이게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다 전화했어요. 아, 요렇게 요런 상황이 됐는데 요것도 세금 내야 돼요? 하니까 아유, 그 정도는 안 내도 돼요. 아유, 그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진짜 좋더라고요. 내라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그것도 세금 내라 그러면 내야 돼. 솔직히 유산이잖아요. 부모 유산 아니야 그거?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우리가 사실은 시민권을 둘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에요. 그럼 시민권을 두 개 갖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금을 다 내야 돼. 그리고 나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세금을 내야 돼. 그게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오늘도 일을 갔다 왔는데 돈을 악착같이 모아. 징그럽게도 진짜 악착같이 모아. 근데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잔뜩 모았는데 지는 한 푼도 못 써보고 죽어. 아, 진짜요. 지난번에 TV 나왔잖아요. 거지야, 거지. 노숙자인데 가방을 두 개를 끌고 다녀. 이렇게 계속 끌고 다녀. 이걸 끌고 다니는데 잠잘 때도 자기 옆에 두고 누가 오면은 막 그냥 난리치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방 속에 또 검은 몽지 또 검은 몽지 해보니까 거기에 3억이 들어있어. 3억 두 가방에. 이야, 그 할아버지 대단하더라고. 어떻게 그 도둑 맞지도 않고 근데 그런 거요. 나중에 써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진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나라에 내야 될 것은 다르게 내세요.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경우에도 내야 될 거는 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이사의 거예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거라는 것은 세상 거라는 거야. 세상 것.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 받은 거 있잖아요. 이익 받은 거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라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돼 있다니까. 황제 밑에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식민지 상태인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아니 믿지 않는 왕 그 로마 황제에다 세금 내야 돼? 세금까지 내야 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뻗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파가 나오잖아요. 헤롯 땅이 나오는데 헤롯 땅은 이 헤롯 왕을 아까 분봉왕으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로마가. 그러니까 헤롯 땅은 헤롯에 붙어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놈들은 민족의 배반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황제의 시민이니까 세금 내야지. 이게 헤롯 땅 주장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 세상에는 드릴 수 없어. 그건 드리면 안 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공동 목표를 갖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거 세금 바치는 거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오릅니까? 오르지 않습니까? 이걸 묻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여기 걸린 거예요. 세금을 바쳐라고 하면 누구인데 걸려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은 뭘 좋아하고 헤롯 당원은 뭘 좋아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세금 바쳐하면 누구인데 걸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인데 걸려서 유대 법정에 서야 돼. 예수가. 그럼 세금 바치지 마 하면 누구인데 걸리는 거예요? 헤롯 당원인데 걸리는 거예요. 저놈 황제에게 반기를 드네. 정치적으로 선동하네. 걸려드는 거예요. 요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저기 올 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놈들이라 그래요. 너희 왜 외식하면서 나를 시험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외식이 뭐예요? 외식은 이건 진실이야. 이건 내가 실천해야 돼.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실천 안 하는 게 이게 외식이에요. 내가 이런 거죠. 이거 아이들이 자녀인데, 야 여기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모든 거는 아무리 급해도 저기 쓰레기통에다 모든 걸 쓰레기를 버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내가 그걸 안 지켜. 막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 아들이 봤을 때, 뭐지? 아빠가 쓰레기통 저기 해놓고 저기다 버려놓고 자기는 안 지키네. 이게 외식이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엄청나게 호되게 책망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잖아요. 12장 우리가 13절에서 17절을 보고 있는데 그 뒤에 바로 뒤에 봐봐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가 13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보면은 세 가지 논쟁이 나와요. 하나는 첫 번째는 지금 세금 논쟁이고, 두 번째는 부활 논쟁이고, 세 번째는 계명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논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세금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빌미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런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할 건데요.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부를 통해서, 봐봐요. 우리가 투표를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어. 싫든 좋든 우리는 이 땅에 살죠. 전 정권이 좋든 지금 정권이 좋든 다음 정권이 좋든 아무튼 우리는 살아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나라로부터 혜택을 누려. 혜택을 다 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라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돼. 우리나라에 4대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 세금이에요, 세금.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하나 뭐예요? 교육의 의무. 이게 국민의 의무예요, 의무 중에 하나인데, 내가 내 돈,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내 아이디어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투자해서 벌었는데 무슨 세금을 내라 그래? 384 기동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라가 나인데 해준 게 뭐 있어? 이 얘기를 당당하게 떳떳하게 해요. 체납자들이.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 나라로부터 정말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틀 전에 저희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한 40여 명 이제 되는데 그 어르신들이 문자를 쭉 돌렸어요. 그리고 문자를 돌려도 문자를 못 보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인데 전화를 했어요. 어르신 이런 일이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카드 좀 받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생활안전지원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준다 그래갖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따라 다르는데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주는데 현찰로 안 주고 카드로 준다는 거예요. 카드로. 그러면 그 카드를 돈이 거기다 들어오니까 그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어르신들인데 문자로 돌리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두 부류로, 어르신들이 두 부류로. 하나는 뭐냐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까지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저인데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에 감사하세요. 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에이씨, 저 사람은 100만 원 주고 나는 왜 30만 원 줘? 이래? 30만 원도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차등배를 줬어. 어떤 사람은 70만 원 받고 두 부부니까 65만 원 받고 다 다르게 받았는데 나는 왜 30만 원 줘? 저 사람 100만 원 받았다는데 진짜 이래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나라가 여러분에게 해준 게 왜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마워하면서 내가 해야 할 거를 나라의 의무를 다하는 게 가이사에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께 하는 거는 뭐냐?
아까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는 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인두세라고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두세라고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세. 그 당시에 성전 문화가 있었는데 성전을 출입하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이게 세를 내는 거예요. 성전세. 예.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지금 문화권 안에서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와닿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뭐냐면 제가 그 이번 주에 참 일이 많았는데 집사님이면서 어르신인데 그분이 아침 8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집사님. 나는 이제 막 출근하려고 서두르는데 목사님 하면서 막 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화장실 변기가 막혔어. 화장실 고쳐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몇 시에 전화 왔다고요? 8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집이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화장실이 2개가 있어. 그리고 혼자 살아. 아니 화장실이 망가졌고 막혔다 할지라도 화장실이 하나면은 8시에 전화하는 걸 이해를 해. 이거 빨리 가봐야겠다. 근데 화장실이 여기 하나 있고 저기 또 하나 있어. 좋은 게. 그러면 이거는 8시에 전화할 게 아니라 몇 시에 전화해야 돼요? 정신을 좀 차리고 아침 먹고 낮에 정도 전화를 해야 되는 건데 아침에 전화해갖고 목사님 화장실 막혔어요. 화장실 고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목사지만 이게 열을 받아. 화장실이 없는 집이면 이해를 한다니까. 하나면 얼른 가서 이거 막혔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일단 진정시키고 예 알았어요. 제가 가서 고쳐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저 그런 것도 다 고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 가서 보니까 이 밸브 누르는 게 이게 떨어졌고 속에는 고무방향이 다 따라가고 이게 물이 그냥 그대로 쑥 내려가 버리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갖고 도기집에 가갖고 그거 사갖고 한참 후에 이제 그거를 다른 일을 보고 그거를 이렇게 수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요. 일을 다 끝나고 집에를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거 수고비 뭐예요 무슨 소리요? 아니 목사님 그 독이 얼마 줬어? 이게 그 독이에 들어가는 그 부속품 얼마 줬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쓰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집사면서 어르신인데 남인데 신세 주기를 싫어해. 이렇게 받았잖아. 이렇게 고쳐주는 걸 받았잖아. 혜택을 받았잖아. 그럼 꼭 그걸 보상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 못하지. 가난한 사람은. 이 사람 여유가 있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미국에서 크게 사업해. 여기 서울 가양동에서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200명이요. 2 아들이 있어. 돈이 많아.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봉투 갖고 가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거 부속값이래. 그래갖고 이거 2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거 2만 원이죠? 2만 원만 받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까 분명히 2만 원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싫다고 안 갖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 가방을 부여잡고 이걸 부여잡고 그냥 안 놓는 거예요. 이걸 갖고 가기 전에는 가방 안 놔준다고 꼭 갖고 가라고. 그래갖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와갖고 문 칵칵 닫고 그냥 했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에 와서 봉투를 열어봤을 거 아니요. 여보세요. 봉투를 열어봤어 이제. 그래서 꼬깃꼬깃하게 1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자, 저는 독이 그 부속값은 2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럼 8만 원이 꽁돈이 생겼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머리가 빠른 사람은 하나님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거에 대해서. 그럼 생각을 해야죠. 그냥 10만 원을 잡아 그냥. 그러면 10의 1조는 얼마요? 10,000원. 그럼 감사헌금 해야 안 해? 감사헌금은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감사한금 당연히 해야지 이러지만은 그냥 은혜가 떨어진 사람 닦아버려. 그냥 11조 했으면 됐지 뭐. 11조 하나님께 드렸어. 싹 닦아버려. 근데 여기서 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건축헌금 해야 되는데 꽁돈 생겼네. 건축헌금 해야지. 건축헌금까지 뛰어. 어떤 사람도 성교헌금 해야 돼. 성교헌금까지 뛰어. 그럼 나중에 보면은 없어. 그리고 자기까지 더 보태갖고 해. 이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의 1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일 갔다 왔잖아요. 오늘 이제 헌금 시간에 10의 1조를 내놔야지. 10의 1조도 안 해. 물론 한 달 해갖고 내겠지. 10의 1조도 안 해. 여러분 이 돈 문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오늘 이 세금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자꾸 쓰잖아요. 자꾸 착복하잖아. 자꾸 감추잖아. 그냥 날개 달린 듯이 날아가 버려. 없어져 버려. 더 크게 손해를 봐. 저는 그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해봤어요. 자꾸 감추고 자꾸 숨기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축복도 안 해줘. 될 것도 안 되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머리가 똑똑하고 비상한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17절 끝에 놀라워하더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기발한 요것도 피해가고 저것도 다 피해가는 거야. 야 가이사이건 가이사이 돌리고 하나님께 돌려. 요거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으려면요 물질 문제가 깨끗해야 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그냥 아까워하지 말고 세금 그냥 가감하게 내세요.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 예.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 것과 하나님 것에 대하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